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14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능력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기쁜 마음과 감사와 믿음의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6장 24절부터 27절까지 그리고 7장 1절과 2절의 말씀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엘리사를 잡으러 갔다가 허탕만 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아람 군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양국 사이에 평화가 찾아왔음을 이야기하며 한 차례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인 24절을 보시면 다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음을 알 수 있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성읍을 에워싸 포위되었을 때 가장 위험한 문제는 먹을 것과 식수가 고갈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이것은 우리가 중간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참 배은망덕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어제 말씀에서 아람의 군대가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아람의 군대가 온전히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도 그것에 순종하여서 그 군대가 다시 돌아갈 수 있었는데 다시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다니 참 속상하고 억울할 일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성읍을 에워싸기 시작하면서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25절을 보시게 되면은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단위를 모르니까 이게 대체 얼마라는 건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나귀는요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받아서 애초에 식용으로 쓰지도 않았고요. 이동수단으로만 있던 동물입니다. 가축입니다. 게다가 하다못해 이 나귀의 고기도 아닌 머리라고 하면은 아무런 먹을 것조차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은 80세겔은 은 한 세겔이 노동자 4일의 품삯이니까 거의 1년치의 품삯을 내야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비둘기 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둘기 똥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볼품없는 콩류를 은어처럼 표현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정말 이것이 어떤 새의 똥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앞선 나귀 머리와 함께 거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조차도 20일에 봉급을 줘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27절부터 나오는 그 두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자기의 아들을 잡아먹고 또 자기의 잡아먹은 다음에 다른 자기의 아들은 숨기고 하는 등의 정말 참담한 상황이 이 북이스라엘에 닥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본 여호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1절 보시면은 엘리사의 머리를 베겠다, 즉 엘리사를 죽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이 참담한 상황으로 인한 분노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쩌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아람 군대를 보내도록 한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 이것이 다 엘리사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는 이 여호람이 해야 될 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하는 일이었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며 분노하며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2절을 보시게 되면은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살인한 자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한 살인한 자는 그의 아버지 아합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한 것은 어떤 연좌제의 의미로 당신의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에게도 벌을 합니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여호람 역시 그 아버지와 같이 무고한 사람을 죽이던 그런 살인자와 같은 사람이었다, 자신의 뜻대로만 행하는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악을 행하던 여호람이었는데 그로 인하여서 그와 그의 나라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원망만 하고 있는 참 나쁘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은 회복의 무기는 회개일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올 때, 용서를 구함으로 나올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며 눈물로 용서를 구할 때,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하루 주님 앞에 우리의 죄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사자가 엘리사에게 도착하게 되는데요. 엘리사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가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통이 이제 끝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7장 1절을 보시면은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또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스아라고 하는 것은 부피를 재는 단위인데 한 7.3리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겔은 노동자 4일의 품삯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세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할 정도로 된다는 것입니다. 밀가루, 보리와 같이 정말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사고 팔고가 가능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거의 먹을 것조차 없는 그 나귀머리라던가 비둘기 똥과 같은 것들을 없어서 구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제대로 된 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 이제 진정한 자유와 회복이 찾아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한 장관은 엘리사의 그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은 엘리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며 반문을 하죠. 그리고 그 결과를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하반절이죠. 내 눈으로 내가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 의미를 엘리사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지만 이후 있을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장관이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장관, 그리고 본문을 보시면은 왕이 의지하는 장관이라는 사람인데, 그런 그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서 죽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묵상해야 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가 혹 있지는 않았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의 예배자, 우리 모두가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이 되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에 따라 용서하는 사람, 회개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